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시편 127편과 128편 두 편의 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가장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일이고, 하나는 또 뉴 패밀리, 결혼을 결정하는 일이죠. 목사님,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결혼보다 진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청년에게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문제, 청년의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에게도 중요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인생 다 살은 노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인생의 시즌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문제지, 꼭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꼭 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년의 때를 벗어나면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제이키즈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키즈 사역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키즈 아이들 아무리 예뻐도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금 세이비어,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저는 모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제외하고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커리어를 결정하는 일이고요, 둘째는 새 가정을 이룬 일이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이 시대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좋은 뉴 패밀리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자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해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세상에 막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잘하는데, 또 그들이 잘해야 되는 일, 꼭 결혼하는 일, 또 결혼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이런 일들은 갈수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갈수록 성공하는 케이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정말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도 잘 낳고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가서 그 신앙생활에 꼽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은 바로 바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빌드해 주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가정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우리 마음대로 세우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세우면 무너진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시편 127편의 메시지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에
무거운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요, 가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28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연애를 먼저 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계속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그리고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배우자를 볼 때, 파트너를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3절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포도나무에서도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자, 예쁜데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꽃은요, 그냥 평범한 꽃이지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아닙니다. 꽃의 세계에서, 꽃 플라워의 레벨에서 저 정도면요,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생김새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비싼 화분을 사다가 집에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자기 진심을 나도 좋아해 고백하는데 장미꽃을 준비하지 포도나무 꽃을 선물하는 형제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형제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 1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별로 낫지 않다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나무로는요, 책상을 만들기도 그렇고 의자를 만들기도 그렇고 무엇을 제조하기에도 별로 좋은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나무라서 열매를 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3절은 그 안방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큰 차원으로 보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요, 이 파트너를 바라볼 때 어디서 이 내 파트너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파트너의 외모, 생김새, 그 배우자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내면에서 열매 맺는 그 내면의 성품에서 배우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 중독되어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majority people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보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attention,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유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왜?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간성과 영원성에 있다고 말해요. temporary와 permanent의 차이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원하지 못해요. 쇠퇴합니다. 늙어요. 녹슬어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자매 여러분 얼굴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변해요. 늙어요. 그러나 예쁜 자매의 내면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지나면 녹슬고 고물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순간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들은요, 다 순간적인 겁니다. 템포러리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70년, 80년 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70년, 80년만 충분히 누리다가 즐기다 가겠습니다라는 스튜핏한 생각을 하죠. 자, 근데 하나님과 천사들,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거냐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그거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성품은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순간성과 영원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낸 거란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요, 모든 일, 사실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으로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모든 고난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물질 세상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이 파트너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뭐 부부 뭐 상담 카운슬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겉으로 막 외형적인 것을 고치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잠깐 약처럼 처방이 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이센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면요, 육의 세계에서 하면 안 돼요.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본질적으로 풀려요. 자, 영의 세계에서 건강하면요, 반드시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상담받고 아무리 돈 많고 선물 주고 이벤트하고 뭐 관계를 가져도 건강하거나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청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치를 포도나무의 생김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 찾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배우자의 가치를요, 배우자의 외형적인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안에서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함께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부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파트너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크리스찬의 파워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은데, 처음엔 이 파트너가 뭐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외형적인 거는 쇠퇴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살아볼수록 와, 이 사람은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결혼 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